안녕하세요. 히브리서 워드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시편 108편을 통해서 다윗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힘, 군대의 힘, 혹은 제국의 보호, 아니면 안정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리고 오늘 시편 110편에서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과연 진정으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라보는 이 왕권은 사람이 스스로 차지한 자리의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앉히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함께 참여시키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의 철저한 굴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그가 원수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 중에서라는 표현은 결국 원수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현실 한가운데서 그 왕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 계속 살펴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국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아직 남아있고 세상의 권세가 여전히 강해 보이고 현실의 싸움이 계속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 왕의 백성을 보여주는데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왕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제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헌신한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을 기쁨의 헌신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거룩한 옷으로 이들이 세상의 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곧 새벽마다 조용히 그러나 풍성하게 맺히는 이슬처럼 왕께 새롭고 풍성하게 나오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제국처럼 공포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좌에 앉으신 왕께 즐거이 자신을 드리는 백성들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4절에서도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취소되거나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왕좌가 텅 비어버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언약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원한이라고 맹세하십니다. 무너질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시죠. 여기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다시 말해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왕은 단지 정치적인 왕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며 자신만의 힘을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원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왕이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는 심판과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자기 힘을 절대화하던 그런 불의한 권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이 표현도 곧 하나님 나라가 결코 불의를 그냥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죠. 자신의 백성을 위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은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장면은 전쟁의 길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머리를 들어 전진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사실 1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추는 승리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인지, 혹은 5절과 6절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끝내 머리를 드는 승리자로 서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여줍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히신 왕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아직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도 다스리고 계셨던 왕이셨죠. 자기 백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운 헌신으로 부르셨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했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끝난 것만 같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 두려움이 있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힘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왕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시편의 백성들처럼 온전히 승리하신 왕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왕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도 통치자이자 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두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만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시며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왕,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싸우려 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아직 남아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